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이스라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인사, 이제 마지막 인사, 핵심적인 인사가 이런 인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싫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도와주심의 일들을 그치지 아니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 기독교 신앙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도 우리 결단하며 걸어가는 귀한 길에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편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넉넉히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복받는 믿음의 삶을 꼭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행에는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요 잘 먹고 잘 자야 돼요.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잠자리가 불편하면 그 여행 내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숙소가 조금 2성급, 3성급이다 할지라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구조면은 상당히 여행이 행복해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먹을 것이 입맛도 맞아야 되지만 맛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행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어디를 내놔도 잘 먹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늘 호호 히히 낙낙합니다. 잘 먹으니까 도파민, 이 음식을 통해서 막 당분이 들어가면요 사람은 자꾸 세로토닌, 행복 물질, 흥분 물질들이 나와가지고 또 고기도 먹으면요 이쁘지 않은 사람도 이쁘게 보여요.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좀 불빛, 좀 은은한 무드가 있는 불빛 아래서 소고기를 먹으면 두 사람은 연애에 성공한다. 그 말이 있는 것은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말들입니다. 그렇게 막 고기를 먹으면 거기에서 막 행복 호르몬들이 막 성 호르몬들이 나와가지고 더 이뻐 보여요. 그래서 여행은 잘 먹고 잘 자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여행이 돼요. 그러나 아무리 잘 먹고 잘 쉬고 싶어도 아무리 궁궐 같은 그러한 호텔에서 산의 진미의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함께 여행하는 사람이 미운 놈이면, 자, 미운 놈, 신경 쓰이는 사람이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로 함께 하기 싫은 사람이면은 그 여행 내내 지옥입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신경 쓰여서 마음의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은요 철칙 가운데 하나는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뜻이 맞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특히 여행을 갈 때 우리 친구들, 부부도 원수끼리 가면요 싸우고 돌아와요. 화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행 가고 화해한다? 그건 넌센스. 여기서부터 화해를 하고 여행을 가야 돼. 그래야
오히려 더 좋은 여행이 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누군가와 함께 동행한다. 그 동행하는데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한 사람이다. 기쁨을 줄 수 있는 대상이다 하면은 그 동행의 길, 여행의 길이 행복한 것처럼 우리를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싫다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내가 좀 잘못했다 해서 나 너 몰라, 내가 조금 죄를 짓거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다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싫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약함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지언정,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지언정 심판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는 나그네 길, 죄악된 세상과 온수 마귀와 싸우며 걸어가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의 은혜 주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불변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 조건이 없었습니다. 어떤 내가 종교적인 조건, 기도 많이 한다, 헌금 많이 한다, 교회 잘 나왔다, 선한 일을 했다, 도덕적으로 착하다, 야, 이 친구가 아니면 천국 갈 사람 누구인가? 정말 선하다, 법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조건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거 주님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의의를 가지고, 인간적인 노력과 선을 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자식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자격이 없는 나를, 허물이 많은 나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인 되었던 나를 구원하시고 죄를 면제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는 과거가 소용이 없어요. 과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자꾸 과거를 따져. 과거를.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복음을. 그래서 예수 앞으로 나오는 조건이 없어요. 은혜만이 작용을 합니다. 왜냐?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고 구원하는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과거가 지저분한 사람도 예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죄 있는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 허물이 많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님이 그 사람들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그 죄인들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녀 삼으심을 후회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복음의 역사, 이것을 어떻게 말로 다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거룩해져 가야 한다, 성화되어 가야 한다는 강조점이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너는 왜 그렇게 거룩하지 못해? 너는 왜 이렇게 죄짓고 살아? 마치 정죄하고 판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면서 우리를 점점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로 우리를 붙드사, 우리를 떠나지 않고 붙드사 거룩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말 안 들으면은 징계를 하셔도 그 징계는 심판이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타일러요, 타일러. 피할 길을 주시면서 타일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지 맞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고? 예수 믿으면 죄 용서도 받고 조건 없이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고, 아니 자격이 없는 자,
죄 많은 자 불러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더니 그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공로로 천국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값없이.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것도 고마운데 예수 잘 믿으면 뭐 또 주느냐? 일한 대로 상급을 주십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한 것뿐만 아니라 일한 대로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애를 쓰고 주를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보상하세요. 상을 주세요, 상을. 그러니 예수 믿는 일은 어떤 일이냐?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겁니다. 마당 쓸고 동전 줍는 거예요. 돈 줍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으니 2024년도 우리는 두려워할 일들도 많고 염려할 일들도 많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은혜가 무궁무진하세요. 용서하기를 좋아하세요. 우리 주님의 별명이 뭡니까? 용서하기를 즐겨하세요. 화를 내기를 더디하세요. 인자하세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죄를 지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은 화내는 것을 더디하시고 인자와 사랑이 무궁하시고, 믿습니까?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랄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아담, 다윗, 모세, 야곱, 요셉, 한결같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니, 사람을 살인자도 쓰임 받더라고요.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도 잡히면 죽일까봐 죽을까봐 도망갔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모세 이야기 아닙니까? 모세. 우리는 믿음 좋은 모세만 이야기하지 살인자 모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처가살이 40년 동안 하는 정말 남자로 보면 쪼다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 무너져 버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인생을, 젊음을 버려버렸던, 허비했던 모세 같은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쓸모없는 인생. 그런데 한결같이 이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는 승리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 한 사람 없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왜 결국에는 축복을 받았고 승리했습니까? 믿음의 대장부들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네, 장로네, 무슨 내가 대통령이네. 주님이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을 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 주님이 나의 손을 놓거나 주님이 떠나거나 아니면 내가 주님을 떠나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이들의 인생은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물이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 은혜 베푸시는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자, 8절 말씀, 9절 말씀 보면은, 10절 말씀 보면은, 9절부터 10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함께 해줄게. 굳세게 해줄게. 도와줄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4번이나 반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없는 말 하시겠습니까? 4번이나 강조하시는 겁니다. 너 걱정하지 말어. 너 두려워하지도 말어. 놀라지도 마라. 세상에는 놀랄 일 많고 두려워할 일들이 많다마는 나 너와 함께한다. 너를 붙든다.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붙드는 것뿐만 아니라 도와줄게. 정말로 도와줄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세게 하리라.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만 있다면 2024년도 눈에 보인 것도 없고 귀에 들린 것도 없고 나타난 어떤 현상들, 나를 돕는 듯한 나의 인생이 펼쳐질 것 같은 증거들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배후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으로 나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이.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데, 그러면 이런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시는, 도와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아무한테나 주는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적어도 3가지 경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 택한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그래서 땅 끝에서 불렀다. 땅 끝에서, 참 먼 곳에서 불렀다. 주님이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택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믿어진 사람은 택한 백성들이에요. 이런 택한 백성들은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값으로 대신해서 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버릴 수가 없고 떠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영혼 속에는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샀으니까 예수님 목숨값으로 사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있는데 내 자식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장기를 기증하고 자기가 죽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갈 사람, 있어요? 내 아들의 심장이 지금 이 사람이 심장에 지금 뛰고 있는데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심장을 준 사람에게,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심장에, 가슴에 손을 딱 대요. 내 아들의 심장이 뛰고 있다고. 저는 직접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의미가 없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아들을 보내사 목숨값을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다고요,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은 변함이 없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고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은혜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사람, 결국에는 승리 주시는 사람, 함께하여 축복 주실 수밖에 없는 대상자들은 누구냐? 바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첫 번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신다.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보화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권능도 있어도 하나님 필요가 없어서, 아니면은 깨닫지를 못해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구하지 않는 자에게 안 주세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세요. 어떤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 도우시는 은혜. 시편 115편에 말씀하기를 다윗은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려면 우리가 그분을 뭐 해야 합니까? 의지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2024년도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려워할 일들 많습니다. 놀랄 일도 많아요.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망하고 싶어서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사기당하고 싶어서 사기당한 사람 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세상이 너무나 죄악이 많고 나는 세상에 비해서 덜 지혜로울 수 있어요. 세상에 위험한 것들 너무 많아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놀랄 일들, 두려워할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를 의지할 때,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의지할 때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고 길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이 베드로도 유령 같은 주님이 그 캄캄한 밤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무리를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딱 알아보고는 주님 맞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부탁하기를 예수님, 나도 주님처럼 무리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오냐? 오너라.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폭풍우와 비바람과 파도와 그리고 물길을 알 수 없는 깊이, 그 캄캄한 물속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점점 물에 몸이 빠져가요. 물속에 퐁당 빠져버린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베드로가 했던 것은 뭡니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때 주께서 손을 내밀어 물속에서 끄집어내셨어요. 베드로가 했던 건 뭡니까? 비록 믿음이 약해서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순간 두려움과 놀라움 때문에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정신 차리고 물에 빠져가니까 정신 차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때 주님 지체하지 않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를 이끌어 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도움이시요 방패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러분, 의지한다는 말이 뭡니까? 뭘 의지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산단 말입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두려움과 놀라움을 주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의지가.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다음에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돈 문제도 있고 자식 문제도 있고 인생 미래에 대한 문제, 직장 문제, 막 여러 가지 교회 문제도 많아요.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 문제만 풀어주면 하나님 우리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산 넘어 산이에요. 인생이란 죽을 때까지 그냥 편하게, 여러분 편하게 살다가 죽는 인생 없어요. 한결같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게 인생이다. 인생. 이 인생살이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먼저 약속을 붙들 줄 알아야 합니다. 약속을 붙드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약속.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약속을 붙들려면 약속이 있어야 돼요. 약속. 여러분, 기도도요,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이 빠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황금만 보고 걸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려면은 그냥 미션이다. 안 믿어지니까 믿는다는 말 자꾸. 그런 식으로 그냥 봉사 문고리 잡는 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뭡니까? 약속 붙드는 거예요. 약속.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거.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게 이게 약속 붙드는 거, 의지하는 거죠. 아니,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놀라고 자빠져 있으면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똑같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 나온 거 빼놓고 뭐가 있어요? 이걸 가리켜 신앙이라 할 수가 없어요. 종교생활이지. 이 인격적으로 주를 만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린 것도 없어도, 실망스러운 일들이 놓여 있어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게 의지하는 것. 붙들면서 뭘 해야 됩니까? 두려움과 염려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손에 이양해 드리는 것. 이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래야 정신 차릴 수 있는 거예요. 이래야 건강할 수 있다. 이게 의지하는 거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첫째는 뭐냐?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약속 알아요. 두 번째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 따라와야 돼.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이 따라와야 두려움을 없애든지 염려를 그치든지, 그 두려워하고 염려할 그 기회를 기도의 기회로 삼든지.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면 큰 은혜 받아요. 정말 신앙 좋으려고 생각하신 분들은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시련을 싫어해서는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좋아진 사람들 특징을 보세요. 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이지. 그냥 꽃길만 걸었던 사람들 믿음 좋은 거 봤습니까? 그래서 아브람, 모세, 아까 말씀드린 야곱, 요셉, 한결같이 다니엘, 한결같이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점금같이 나오도록 연단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두려움과 염려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는 나를 붙드시고 택하셨으니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해서 인생을 개척하시고 인생을 경영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택한 백성들 은혜 베푸시고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고 함께하는 택한 백성들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는 한 번 정했으면 마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이사야 26장 3절 띄울 수 있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뜻은 뭐냐? 한 번 뜻을 정했으면, 말씀을 따라서 뜻을 정했으면 마음이 변치 않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뜻을 따라가요. 사람을 따라가면 거짓말일 수 있고 사기칠 수 있으니까 거짓말과 사기침에 내가 농락당할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환경은 도울 수 없는 환경, 변화무쌍한 감정과 환경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내가 의지하고 걸어가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돈도 마찬가지. 그러나 변함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번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승부를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았습니까? 약속을 믿었습니까? 끝까지 가져가세요. 끝까지. 흔들릴라 하면 다시 말씀 붙드는 거예요. 기도로. 흔들릴라 하면은 마귀가 흔들고 있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심지를 견고하게 하면 놀랍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염려 근심해가지고 평강이 찾아오면 염려 근심하세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인생길 걸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 막 두렵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못 되니까, 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벌어져 있어. 이 일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겠죠. 여러 방법을 강구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노력도 하고 일도 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환경을 여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뜻을 정하는 바라봄이 필요하다. 바라봄이, 주여 환경이 파도와 같이 나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파도를 직면하면서도 파도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파도를 잠잠게 하시는 주의 능력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교회 생활을 해도 믿음이 희딱했다 하는 사람들 평안한 거 봤습니까? 오히려 더 근심 걱정도 많고 흔들려 자꾸 마음이 평안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도 신앙생활 하면 힘들어. 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들어. 종잡을 수 없어.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르는데, 붙잡을 수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에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한번 뜻을 딱 정하면 내가 교회를 받들고 섬긴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거다 하면은 이 직분, 이 사명, 이 예배, 이 교회 하나님이 주셨어. 사람이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것을 확고하게 해서 믿음으로 딱 서 있으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요, 그 믿음을 보고 마귀는 벌벌 떠는 겁니다. 심지를 견고케 하셔야 합니다. 마귀는 흔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능력을 베푸신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24년도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두려움과 놀라움을 오히려 두 가지 방면으로 제시를 해야 돼요. 두 가지 방면으로. 하나는 기도요, 기도. 두렵고 염려가 있을 때 맡기고 기도하는 것,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셔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걸어갔다면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택한 백성들이어도 어떤 택한 백성들이냐?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심지를, 마음을 견고하게 해서 그 끝까지 뜻을 붙들고 걸어가는 사람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기적의 축복을 허락하신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저번 주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한 백성들에게 함께만 하십니까? 아닙니다. 도와만 주십니까? 아닙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기도 조건이 따라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집중시키는 생활.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뭐냐? 정말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시는데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함께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새 힘을 공급받는 것과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러므로 택한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끝까지 견지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특히 24년도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염려 근심을 이제 그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 하나님이 주신 축복,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문제에 대해서 피하지 마시고 직면해서 걸어가면 피할 길도 보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여러분 느껴지고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 길을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전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이번 선교 여행 6박 8일간에도요 그런 은혜의 기간들이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 맡기고 따라가는 것,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택한 자녀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택한 자녀답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도우심을 확신하고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인생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십니다. 참으로 도와주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 붙듭니다. 놀랄 일 많고 두려워할 일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속지 않겠습니다. 약속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앙망하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